반갑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6조 단경 마지막 날입니다. 45 후기. 다음 시간에는 남원에 계시는 금화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한 자락 하겠습니다. 하고 새해부터는 환경법성계, 원래 이름은 화엄일승법계도입니다. 의상조사가 지었는데 그걸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예전은 금강산매경을 할 예정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 후기. 이 단경은 법회상좌가 모은 것이다. 법회상좌가 돌아가시며 같이 배운 도제스님께 부촉하였고, 도제스님이 돌아가시며 문인 오진스님께 부촉하였다. 오진스님은 영남조계산 법흥사에 있으면서 지금 보는 이 법을 전수하였다. 단경을 말합니다. 이 법을 부촉하면은 모름지기 상근기에 지혜라야 하며 불법을 마음으로 믿어 큰 자비를 세우고 이 경을 지녀 의지를 삼아 이어받았으니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았다. 화상 법회는 본시 소주 곡강년 사람이다. 열애께서 열반에 드시고 법의 가르침이 동쪽 땅으로 흘러서 머문 없이 함께 전하니 곧 나의 마음이 머문이 없는 것이다. 이 참보살은 참된 종지를 설하고 진실한 비유를 행하여 오직 큰 지의 사람들만 가르치니 이것이 종지에 의지하는 것이다. 무릇 제도하기를 서원하고 받고 또 받고 행하고 행하여 어려움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고 고난을 만나도 능히 참아 복과 덕이 매우 두터워야 비로소 이 법을 전할 수 있다. 만약 근성이 감당하지 못하고 지량이 미치지 못하면 비록 이 법을 구하더라도 법을 어기는 덕 없는 자들이라 망령되이 단경을 우촉하지 말 것이니 도를 같이 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하여 비밀한 뜻을 알게 하노라. 6조 단경 끝, 도랑본 단경 끝. 이 단경은 법회상좌가 모은 것이다. 법회상좌가 돌아가시며 같이 배운 도제스님께 부촉하였고 도제스님이 돌아가시며 문인 오진스님께 부촉하였다. 오진스님은 영남 조계산 법흥사에 있으면서 지금 보는 이 법을 전수하였다. 이 법회상좌가 도제스님은 같은 사형사대간입니다. 같이 배웠으니까. 그리고 문인이라는 이름이 붙는 문화의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그래서 오진은 법회상자의 이제 조카편이죠. 조카편이고 도제스님의 문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오진 스님은 영남 조계산 법흥사에 있으면서 조계맹조수 조계산이 있습니다. 원래 조계스님이 육조해능 스님이 조계산 보림사에 있었거든요. 같은 조계산이니까 원치에서 있습니다. 봅니다. 이 법을 전수하였다. 이게 금강경 법계 인물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일체가 그냥 일을 합니다.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다 퇴가 되고 인연이 되어서 태어났듯이 일체가 이 한법의 인연으로 생겨나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법의 인연이지 인간의 인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가 법입니다. 왜 금강경 법회 인문을 하냐면 금강경 법회 인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어느 날 어디시에 부처님이 어디 누가 있었고 때가 돼갖고 밥때가 돼가지고 빌고 갖고 먹고 발 씻고 발 앉아 그게 다입니다.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이 우주의 모든 일을 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고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규제하려고 하고 다 이렇게. 그리고 또 생각이 원래 또 몸을 보조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이 해로운 것은 피하거나 버려버리고
이익이 되는 것을 가까이 가거나 가지를 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에 속하는 자기와 몸을 중심에 두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 몸을 위하고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데는 굉장한 장애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 법배우 법담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 때문에 그 에돔성 동산에 떨어져 나가고 죽을 때까지 일하고 애를 낳는 고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선악과가 바로 이제 인간의 마음에 생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품이 사실은 원죄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시비하는 마음이 바로 원죄입니다. 불교와 똑같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수승한 지혜인 만나바라밀의 지혜가 무분별지입니다. 시비분별입니다. 그래서 그 상세기 구약성의 첫머리에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거든요. 시비하지 말아야 똑같거든요. 선과 악을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아보시니까 시비하게 되죠.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을 몰랐는데 선과 악을 따먹으면서 선과 악을 알아버렸다. 이게 시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 우주법계는 오직 불이법이어가지고 오직 하나의 성품만 진실하고 그것 때문에 오직 그것밖에 때문에 또 성품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 옳고 그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두 가지 성품이 생겼는데 이 두 가지 성품이 바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우주를 분열시키는 근본적인 가장 큰 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시비를 아는 것이 원죄다. 모든 죄의 근원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그렇게 안 가르치죠. 기독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 구약 성경을 취한 유대인의 조상들이 깨닫고 예수님들이 깨달아 같이 가르친 그 진리를 외면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생기는 시비를 거느려고 선은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려고 악은 원죄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원죄를 진리라고 진리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생각은 전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품의 성품, 좋고 나쁨, 선하고 악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성품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세상에 천사와 악마가 있고, 그죠? 그 선과 악이 있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고 악을 저지르는 것은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의 하나님, 오직 한 법인 세상을 두 가지로 갈라놔. 그래서 이게 원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믿죠. 원죄는 죄를 짓는 성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하고 까먹으면 그 죄를 하는 거다. 그 죄를 악으로 규정하고 악한 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서 악을 무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나죠. 실제로 불교도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악하게 선과 악을 또 나눠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선과 악이 없는 게 선이고 악은 선과 악을 나눠서 시비하는 게 악인데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인간의 생각을 중심으로 두고 일체가 법이고 평등한 이 우주를 낱낱이 쪼개봐 이 하나 들어오면서 그나마 그런 규정을 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가르치지만 않았어도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이 갈라놓은 원죄를 진리라고 원죄가 아닌 일체가 아닌 참다운 진리시기를 원죄라고 탈바꿈시켜가지고 교육시켜서 막 바뀌어보니까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진짜 진정한 원죄를 가르쳤으면 종교 분리가 혼란이 없습니다. 분리될 이유 똑같은 거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끌고 가고 있으니까 참 그 결과가 암담하죠. 하느님은 이제 성경 얘기에 나와서 이렇게 좀 전문했던 거 다시 또 고치해가지고 하느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으라 했어요. 생명나무라 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생명나무고 딱 하나
그리고 좀 동물의 이름을 다 붙이고 다 써야 되겠죠. 오직 선악과만 따먹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아무 시비도 없는 평상시의 마음으로, 우리 평상시에 살 때는 뭡니까? 별 고통이 없잖아요. 그리고 별 한나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게 무인데, 선악과를 따먹으로부터 모든 걸 시비하고 자기가 가려는 거니까 자기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그래서 유의의 길로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 시비가 되니까 내가 있게 되고,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게 되고, 너와 내가 있으니까 우연이니까 중생이 또 붙이고, 그리고 또 그 붙여가지고 중생이 있으니까 가야 할 곳에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오래 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수다사를 하다 보니. 그래서 사정이 나옵니다. 내가 했다는 한정까지 나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한테 들켜가지고 에덴성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남자들은 가족과 자신을 먹여 살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받았는데 이것도 다 선악입니다. 진정한 뜻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시비분별이 생긴 것 말하고 시비분별의 눈으로 보니 그동안 보이던 좋은 것들이 다 좋고 나쁘고 분리되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 모든 일과 대상을 자신의 잣대를 중심에 두고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중심에 두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자신은 아무것도 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아상이 중심이고 아상이 시키는 대로 결정하고 그거 따라가는 위의 삶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의 근본 뜻입니다. 그래도 나가니까 성서에 말하는 거 그대로 말합니다. 여자에게는 너는 뱀한테는 뭐예요? 필요 없고 뱀한테는 뱀의 일이 오라고 말했고 여자에게는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고 어디에 말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하고 그것도 있긴 하지만 다 설명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남자에게는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둔 나무를 따먹었으니까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하고는 또 중요한 다음은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간다. 이렇게. 여기서 여자가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못 낳는다는 말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원하는 것은 없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통과 힘씀, 이걸 하자. 기울여는 절대로 원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말은 사람들이 주어진 인연을 안 살아가고 시비와 혼돈이 생기니까 자기한테 원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 법이 인연을 살아가니까 원하는 것들이 자기한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써야 되고 못 듣기도 하고 그래서 사상도 하잖아요. 못 듣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지만 절대로 그저 얻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자가 말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얻지 못한다. 그거 보면 재밌는 게 여자가 뱀이 와서 막 얻어질 때도 여자는 유혹에 넘어가 자기가 그럴듯해하고 따먹었잖아요. 원해서. 아담은 어떻습니까? 원해서 따먹은 게 아니고 마누라가 따먹다하게 같이 따먹은 거거든. 그렇게 희한하게 원했어요. 여자가 고통을 하고 해서 배를 아파가 고통으로 해산하는 것은 원하는 걸 취할 때는 늘 그렇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남자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산다 그래요. 먹고 사는 건 뭡니까? 이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말하는 것은 탐욕스러운 거, 남자는 진짜 근본적인 거.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너희들이 애써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참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인생의 공짜가 없어진 겁니다. 모든 걸 다 기도를 했어. 그리고 먼지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동안은 생사가 없었는데 일체가 한 번이기 때문에 12분별 딱 생기니까 생사가 생깁니다. 너는 먼지니까 먼지로 돌아간다. 자기 몸이 변해버리고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선악과로 상대인 상인들은 12분별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생겼다. 인간이 고통들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은 자신의 필요한 건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별을 여의지 않는 사람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다 자신이 원하는 걸 다 가지노?
그렇죠? 분별이 떨어지면 자기가 주어진 게 다 자신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깨달은 사람들은 욕심과 시비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는 걸 받아들이고 살거든요. 그래도 다 죽을 때까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하는 걸 얻는 겁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다 얻게 돼 있어요. 욕심만 안 부리면. 그리고 인연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고 노력하는 것도 노력한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벌써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각이 딱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삶이 바로 평화롭고 마음에 한 점의 무게도 없는 무기의 삶인데 썰맛깔 딱 먹으면서 자기 아상이 딱 생기면서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게 생기니까 또 일상적인 일도 때로는 힘들어지고 또 원하는 게 더욱더 힘들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평화는 다 사라지고 자기가 일일이 계획하고 짜고 노력하고 힘들어서 살아야 된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해요. 우리도 뭐 깨달았고 계획 다 하지만은 그것이 내가 탐욕스러워서 꼭 돼야 된다. 막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하는 거예요. 시비를 가려면 꼭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고 조바심하고 늘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진짜 한 생각. 세상은 똑같아요. 한 생각. 눈에 한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잣대를 갖다 대고는 집착과 욕심이 가장 차가지고 자신이 특히 자신한테 있는 것과 주어진 것에 대한 공부하고 자연스러운 하찮게 자신에게 없는 것만 말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신한테 없는 걸 비교해가지고 나는 없는데 어쩌니까 보는 거예요. 항상 그걸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얻으려고 온갖 노력과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되니까 먼지처럼 살아가요. 조금만 있으면 먼지 살아가요. 그래서 그러고는 스스로에게 책임까지 떠맡고 살아가면서 얻음과 얻지 못함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가서 스스로 고통에 빠져가 번뇌하는 세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이 되었으니 온통 법에서 나무 죽음이 없는 생사열반이 없는 세상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대신 죽음만 보이는 이제 눈만 가지고 생사본위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사바세계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 비유가 있잖아요. 코끼리 한테 쫓겨 도망가다가 우울 빠졌는데 간신히 등나무 덩굴을 탁 이렇게 매달렸는데 쥐가 그걸 끌고 있어. 밑에 매미 울거든요. 그런데 벌집이 그 위에 있어 꿀이 똑똑 떨어지고 그것만 따라오는 거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사바세계. 그걸 참 비유가 멋져요. 그래서 이런 말도 사실은 깨닫지 않을 때는 도대체 이 세상과 깨달은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상상을 못합니다. 아니 진짜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세상이지만 시비 없이 보는 눈과 시비하고 보는 눈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 그래서 그걸 이러면서 그래서 계약이다, 대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선악과를 나누가 생기고 시비분별로 세상을 대하기 때문에 온갖 시비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못하고 전부 다 바깥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책임을.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스스로를 보지 못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과 조사들이 선과 악을 먹이자고 하는데도 인간의 잣대로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나쁜 것이 바뀌잖아요. 여기서 떠나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이제 선악과 따먹은 문제에서 비롯되는 대로 그것을 모르고 인간의 윤리도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거룩하고 현명한 것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원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리처럼 쥐고 사니까 나아질 일이 없죠. 그래서 건강경의 일부는 그걸 깨뜨리는 겁니다. 그냥 그게 다야. 아무것도 없어. 거룩한 것도 없고 그냥 밥고 무슨 일이 있어 앉아있다가 밥 때 돼가지고 밥 하고 원래 걸성이거든요.
거지 도사거든요. 부처님이 일을 안 했잖아요. 다 얻어먹었잖아요. 사실은. 그러고는 뭐 돌아와서 먹고는 발수 빠져니까 다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다 알아. 이게 바로 법회의 부분이에요. 이것만 알면 건강기능 다 알아요. 법이 뭔지 알아요. 근데 뭔가 찾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건강경 1분을 깨달으면 건강을 다 안다는 거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돈 내는 보통 별로 안 느끼잖아요. 이해가 걸려서 때문에 그렇지. 일상생활이라도 이해가 걸리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해가 안 걸리면 그냥 뭐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들이보고 뭐 친구하고 술 마시고 뭐 수다 떨고 본인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무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께서 이건 희론을 하면 안 된다. 이때 희론이라는 것을 수다 떠는 게 아니고 선과 악, 좋고 나쁨 이걸 나누는 게 희론, 쓸데없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살아가는 이게 반야 바람입니다. 모음비리지. 그래서 조사들이 하나같이 먹으니까 인연 따라 배고플 때 가고 잠은 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최고의 가치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그냥 그렇지 하면서도 들어가보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생각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실감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변화된다는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돼요. 그렇다고 꼼짝 안 하는 게 아니고 움직임 자체조차도 시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움직여요. 왜? 내가 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내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면 내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자, 원문으로. 이 단계는, 그래서 이 단계는 법의 상자가 모은 것이다. 법의 상자가 돌아가시면 같이 배운 도제스님께 부처가였고, 도제스님이 돌아가시는 분인 오진스님께 부처가였다. 오진스님은 영남조계산 법흥산에 사에 있으며, 지금 보는 이 법을 전사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바로 법입니다. 여기에는 내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이걸 알아야 이사무예법을 하고, 그래서 다시 세상을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사사무예법이거든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 사사무예를 펼쳤어요. 그래서 내용 같은 건 중요해요. 이렇게 있는 것이 전다 법입니다. 그래서 단경을 법의 상자가 설사 모으지 않고 버렸다 하더라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게 법이니까? 버리고 이게 똑같잖아요. 그냥 버리는 거나 시하는 거나 똑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법에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법을 또 아는 겁니다. 근데 한톨이라도 인간적으로 버린 것이 어떻게, 이 법을 버렸는데, 법을 버렸다고, 그 법을 버리면 법이 버려집니까? 법이 상자가 법인데. 그렇잖아요. 법을 쓴 그 법을 버려도 법이 상자가 법이야. 뭐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법 속에 법이 없어요. 같은 다 법이야. 법 속에 법이 없는 건 법이 법이지, 법 속에 법이 있으면 그건 분리되는 거지. 두 가지 법입니다. 그래서, 달마스님이, 그대가 깨어났을 때는 그게 불순 같은 거 없다고. 왜? 깨어나면 그대가 불성입니다. 깨어난 사람이 불성을 발견하면 이미 분리돼. 그건 불성을 놔야죠. 분리된 거지. 그래서 우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는 생각도 없이 살아가야 다 끝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직까지 분리돼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으로 지은 모든 모양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일체가 법에서 법의 인연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이든 일어나는 것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법이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게 법이고, 형광등도 법이고, 내가 이렇게 흔드는 거, 이게 하면 야, 손도 세우세요! 이렇게 하는 게 법이다. 다 법이다. 그리고 조주가 가르치는 떠나기 장나무, 가르치는 것도 법이고, 가르치는 것도 장나무도 법이고, 등산이 때리는 것도 법이고, 황백이 이대로 법이고, 수원왕씨 3번 때린 것도 법이고, 인제가 화가 나가 대원대 가서 막 하는 것도 법이고, 다 법이에요. 그거를 인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황백 스님도 법이 별것 아니네. 하찮다는 게 아니고, 너무나 단순하네. 다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배우가, 쭈구리?
이놈이 무슨 말 알아요? 한꺼번에 이상한 말 하더니 너 뭘 아는데 말해봐 할때 국 찔렀잖아요. 그거 써야 되고 알았거든. 별거 다 이거네요. 이게 뭐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제발 뭔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겠다. 그냥 이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복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경 두 번째 사부에서 보잖아요.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량 비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그래서 모양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그러고 소리, 냄새, 맛, 감촉, 관념, 인식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어디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라.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 그게 맞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는 역시 똑같이 같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더 머물면 돼요. 그러면 자전거 흘러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흘러간다고. 보기 이상하죠. 그래서 부대사나 야구선사의 그 선시 있잖아요. 조조항공, 야약을 불포면 조조항공기, 무슨 불거천, 무슨 불거천은 어묵 동정지라고. 어묵 동정지가 뭐니까 어묵 동정하는 거기에 머물러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묵 동정지에 머무는 것이 무의예요. 머물기만 하면 또 안 머물러 하면 또 유의가 되는 거야. 왜냐면 세상 원래 안 머물러. 나도 역시 안 머물러. 그럼 내 순간에 적심으로 살아가는 게 또 어묵 동정지랍니다. 내 순간에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그 실적으로 이렇게 딴 데 가잖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버리잖아. 내 순간 거기에 딱 산단 말이에요. 여기에 업무소지 이생기십니다. 머물지 않는 바에 내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 뜻이 반대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뜻이거든요. 매 순간 매 순간 자기가 만나는 거기에 딱 머물면 내가 하지 않아도 절로 다 돼가기 때문에 지금만 있으면 그냥 있으면 돼요. 지금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이 법입니다. 그게 무의래요.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답니다.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따로 찾지도 말고. 부처가 뭔지 이거 뭐라고 됩니다. 여러분이 부처인데요. 부처. 그래 그것은 부처가 뭐고 법이 뭐고 이런 건요 깨달으면 절로 알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깨달음부터 뭔지 얻고 불법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부터 먼저 보고시키라는 게 불법에 대해서 아르마리로 상대법으로 오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진짜 법을 밝히면 뭐라고 못 알아봐요. 하찮게. 불법을 깨달으면요. 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선사 의록에서 하는 말들이 다 이해가 돼요. 절로 이미 원만 무섭게 알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 못 깨달아도 우리가 이해가산이 없으면 잘 살아가잖아요. 이게 깨달은 거야. 이게 깨달은 거라고, 이게. 그런데 우리는 깨달으면 상정해 놓고 나니까 다시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일체체에 만나는 모든 것이 다 법이고 그것을 만나는 자신이 바로 법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법이기 때문에.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법임을 안 믿어도 알잖아요. 그게 믿음이 막상 내가 있잖아. 내가 내 힘을 너는 믿음과 상관없이 딱 믿고 있단 말이야. 그처럼 모르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법임을 계속 믿어야 돼. 그래야지 어느 순간에 확 체화가 돼. 그것이 계약. 그런데 왜 그럴까?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늘 분리시켜 놓는 거야. 늘 법은 저기 있고 난 여기 있는 거예요.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하면 늘 대상화되기 때문에 법은 저기 있고 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게 유일한 겁니다. 지금까지 가르치고 다 거꾸로 가르쳐왔어요. 나도 이걸 모를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또 알고도 이게 완전히 모임 안 됐을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알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다 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다른 성을 들이면 돼요. 계속 믿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꽉 차면서 정말이네. 이렇게 돼요. 그게 끝나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을 부촉하면은 모름지기 상근기의 지혜라야 하며 불법을 마음으로 믿어
큰 자비를 채우고 이 경을 지녀 의지를 삼아 이어받았으니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았다. 상근기는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상근기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풍선 부는 거를 비교했죠, 제가. 그죠? 풍선을 불 때에 힘이 좋아 훅 크게 부는 사람도 있죠. 훅 불어가지고 크게 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걸 터뜨리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불어가지고 꽉 쳐가 팡 터뜨리는 게 깨달은 겁니다. 근데 힘이 훅 불고는 또 딴 데가 있어. 이때 보고 저 보고 쑥 빠져버리고 또 딴 데가 없이 빠져버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 좋아도 자꾸 기웃거리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이 사람은 하근기예요. 근데 세간에서 못 합니까?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은 상근기다. 절대로 안 됩니다. 비록 폐암행수가 불더라도 입안 빼고 끝내 부는 사람이 터뜨립니다. 그 사람은 좀 머리가 좀 덜 똑똑하고 머리가 좀 나빠도 그 사람이 상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람은 또 머리가 좋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자기 머리만 믿고 또 자기 생각으로 떠나다닙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 법을 공부할 때는 가장 어리석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있어요. 세간에 똑똑하다는 게 뭡니까?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알면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세간에서 볼 때는 똑똑하지 못하고 머리 좋지 않더라도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한 풍선만 불어가 터뜨린 사람. 이 사람은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기웃거리지 말고 그냥.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수성한 수행 방법을 호시우고라고 합니다. 호시가 호랑이라고.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서 보지, 더구나 몸을 쳐서 보지 이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겪는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소는 하면 이랴 이놈만 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안 멈추고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선지식의 말을 믿는 것이 견문짓 하지 않는 호시고, 그리고 선지식이 시키는 대로 될 때까지 하는 것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무고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선지식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눈 밝은 선지식 때 그걸 그런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냥 자기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데. 어쨌든 선지식의 말을 믿고 그대로 자기가 법임을 믿고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수승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기울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올바른 그 법을 가르치는 선지식의 설법을 듣는 만큼 크고 훌륭한 수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배 화상이 단경을 모으고 다시 또 도제스님께 부축하고, 도제스님 돌아가시고 자기 제자 오진스님께 부축하고, 오진스님은 영남 이제 법흥사에서 그 조계산 법흥사 단경을 전수하는 것과 그 이후 기록이 없지만 그 이후 기록 이거보다 쭉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우리한테까지 온 것이 바로 딴 것을 기웃거리지 않기 때문에 온 겁니다. 바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름지기 상근기 지혜를 가진 자라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상근기는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그것만 알고 그것만 믿고 가는 자. 그리고 그것에서 마음도 피어났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아는 사람은 정말 생활을 다양하고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 아이러니지만 일체만법이 오직 그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일체만법이 주어진 대로 아주 아름답고 다양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명 시인이 있습니까? 내 주부 하늘에 올라간다. 소풍 와서 잘 왔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천상명 시인도 한 사람이 어떻게 때문에 시를 보면.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스승에 대한 믿음을 돌리지 않고 스승이 시킨 대로 꾸준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엔 불법을 마음으로 믿어 큰 자비를 채우고 이 경을 침녀 의지를 삼아 이어받았으니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았다. 이게 바로 수행자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화상은 본시 소주 곡강년 사람이다. 이 또한 아까 처음에 썼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대로 버립니다. 화상 이름이 무엇이고 태어나거나 어디서 태어나거나 사는 곳이 어디서 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게 복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없어집니다.
근데 꼭 따지고, 위치를 따지고, 꼴꼴을 따지면 자꾸 내가 성성하게 돼요. 어디에 있든지 그게 다 법이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 여러께서 열반에 드시고, 그의 가르침이 동쪽 땅으로 흘러서, 머금 없이 함께 전하니, 곧 나의 마음이 머금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것이 중도연기입니다. 시타라타 고타마가 어느 날 중도연기를 발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되셨거든요. 중도는 일체 만법이 모두 법이라는 것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이지만 결국 일체 만법이 법이라는 겁니다. 즉, 불이법이어서 비교할 것이 없고 참되고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간에서 볼 때는 어디에 있고 어떤 생각을 어떤 빛깔을 가지고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속성을 띠고 있든 간에 모두 한 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보스님 제자인 내주계의 스님이 도노이또 요문론에서 이제 거기는 보통 스님들이 책을 지을 때는 항상 묻는 사람과 답하는 자를 세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묻는 사람이 무엇이 중도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도노이또 요문에 중도의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자리의 뜻이다. 중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가장자리의 뜻이다. 하니까 묻는 사람이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도를 물었는데 어떤 의미로 가장자리의 뜻이라 하십니까? 하니까 가장자리는 중간으로 말미암아 서고 중간은 역시 가장자리로 말미암아 생긴다. 만약 원래부터 가장자리가 없으면은 중간은 못 따라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전부 다 하나를 세우니까 하나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중도도 없다는 얘기죠. 중도가 있으니까 가장자리 생기니까. 그래서 중도가 없는 게 중도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중간은 가장자리로 말미암아 비로소 있는 까닭에 중간과 가장자리가 서로 인연되어져 있으니 모두가 무상함을 알지니 색수상빙식 우리가 생생심도 다 이와 같다. 우리 생각도 이걸 세우니까 생각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안 쓰면 생각이 없죠. 생각이 없진 않지만 옳고 그름을 시비하는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색수상빙식이라는 것은 시비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우니까 저기 쓰니까 옳음을 세우니까 악이 생깁니다. 우리 생각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은 드러난 만법과 서로 상대되는 것들이 모두 이 한 법에서 이 한 법의 연기법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또 이 한 법의 성품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비록 모양은 다 각각이지만은 다 이 한 법입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데 중도라고 하는 이유는 상대적인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는 세간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양면이 있고 상대가 있어 보시면 실제로는 이 우주가 한 법이거든요. 한 법에서 불이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운데 중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맞다, 옳다 등의 뜻을 합쳐가지고 오직 그것밖에 없는 하나의 그냥 뜻으로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그냥 눈송이도 뭡니까? 하나 똑같은 게 없다 했잖아요. 이 세상 만물고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입니다. 다. 그래서 중도는 그래서 이 합을 중도라고 하기 때문에 진여와 다른 말 같은 뜻입니다. 동의 이음입니다. 진여는 대승기실론에서 법성진여를 설명하면서 나오는데 진여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여란 버릴 것이 없고 세울 것이 없음을 말하는데 일체 만법이 버릴 것이 없이 참됨으로 진이라고 하고 또 모든 것이 평등하고 같아서 세울 것이 없어 멸하고 한다. 그래서 진여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다. 한 법에 나왔기 때문에 다 같다. 그래서 수미산이 계자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그 큰 수미산이 계자시 안에 들어가요? 아니 우주 삼라만산이 다 티끌 안에 다 있습니다. 한 티끌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입니다. 그래서 대스님이 어떤 사람이 중도를 가운데라는 뜻으로 알고 물었는데 가장자리 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가장자리와 변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법이고 한 법이어서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만복은 잠시도 머물지 않는 것은 바로 연기 때문인데 이 연기가 뭡니까? 이 함목의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일체 만복이 잠시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해도 그거는 잠시도 이 함목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함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도 늘 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연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법의 화상이 열애께서 열반에 드시고 법의 가르침이 동쪽땅으로 흘러서 머물없이 함께 전하니 그렇게 흘러도 법을 떠난 적이 없다. 중도연기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자기도 그래서 곧 나의 마음이 머물면 된다. 나도 그렇게 행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법이다. 그래서 열애의 가르침, 즉 법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중국 땅으로 흘러온 것은 일체가 머물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그런 법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머물지 않고 그러는 것이 법이고 진리듯이 자신이 이렇게 단경을 모으고 편찬하고 점수하는 것 역시 몸은 없는 진리에 입각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원래 그렇다. 이러면서도 또 중도 연기를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무엇을 말해도 법을 아는 사람 말하는 건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참보살은 참된 종지를 쓰라고 그래서 이 다음 말이 나옵니다. 참보살은 참된 종지를 쓰라고 진실한 비유를 행하여 오직 큰 지혜의 사람들만 가르치니 이것이 종지에 의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참보살이라는 것은 보살은 산스크리트어로 보티사트파잖아요. 보티사트파는 원래 이걸 음력해서 보리사타라고 하죠. 중국에서.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데 원래 보살은 그 소승에서는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중을 보티사트파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도자 또는 지혜를 가진 좀 나은 깨달아 지혜를 가진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보티사트파라는 말도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한 2세기경에 그게 부처님께서 이제 기원전 2세기, 기원전 5세기경에 부처님께서 살아나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2, 3년 후에 이제 부처님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생설화를 담아서 본생란이라는 경을 만들어요. 거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까지만 아직도 법을이기 때문에 소승에 일어나죠. 그래서 소승에서는 보티사트파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법화불교가 막 번지면서 그 속에서 한 종파가 대성을 일으키잖아요. 그 대성을 일으켜서 대성으로 들어오면서 보살의 개념이 구도자에서 깨달음을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법을 세상에 펼치는데 각자 임무가 불교 이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임무를 가진 여러 가지 보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 아미타불, 비로자나불이나 관세음보살, 대지세지보살, 문수보살, 고현보살, 지장보살 같은 존재들이 실존 인물은 아닌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실존하는 사람도 이제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이니까 실제로 깨달은 사람도 보살 지위에 올려주죠. 그래서 벽도한 고성도 보살을 지위를 갖게 되는데 그 실존한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중도를 지은 중관학교의 나가주나 용수보살 하고 대성기 실론의 작자가 알려져 있는 아슈바보살, 마면보살 이 대표적인 실존 보살입니다. 그래서 법대 스님이 말하는 참보살이라고 할 때는 그런 보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 그리고 금강경에서 이상정렬분 제14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애는 참다운 말을 하는 자요. 실다운 말을 하는 자요. 같은 말, 중원 구분하는 게 아니고 법과 같은 말, 하나된 말을 하는 자요. 이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며 다르지 않는 말을 하는 자니라고 하였듯이 열애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은 것입니다. 보살이라고 해요. 이 덕조한 고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석시지방 가면 이제 불가를 얘기하죠. 이 석시지방 가문에 대대로 이어져 온 깨달은 자들, 성사들이 다 열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실답고 참답고 같은 말을 하는 자고 속이지 않고 말할 때마다 다른 말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참된 종지를 설하고 진실한 비유를 행하여서 가르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회 화상은 이들처럼 강명을 이어받고 전수하는 부처님과 중국의 초도 달마조사와 그의 제자, 육조 해넘의 맥을 잇고 그의 법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을 보살이다. 그리고 이 보살들이 참된 종지를 전하고 진실한 비유를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종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 종지를 알아들 수 있는 큰 지혜를 가진 사람들만이 에게만 전해준다. 그래서 오직 큰 지혜의 사람들만 가르치니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큰 지혜만 가진 사람들 가르친다. 이것이 종지의 의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런 말은 운명론처럼 사실 운명론인데 부처의 씨앗이 따로 있어요. 사람은 다 부처의 씨앗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발현해서 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인연이. 암만 가르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도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들으라 했고 부처님도 인연 없는 종생이라고 했거든.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원하는 바가 다르면 아무도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연을 갖고 있어야 돼. 자기 속에 인연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인연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상근기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상근기에 대해서.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한 길을 오로지 한 길을 굳건히 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을 무릇 제도하기를 소원하고 닦고 또 닦고 행하고 행하며 어려움이 만나도 물러서지 않고 고난을 만나도 능히 참아 복과되기 매우 두터워야 비로소 이 말을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거 못해요. 금방 넘어가 보고는 편하게 가버려요. 우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근성이 감당하지 못하고 재량이 미치지 못하면 비록 이 법을 구하더라도 법을 어기는 덕이 없는 자들이나 망령되이 단명을 구축하지 말지니. 실제로 세간에서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시비를 잘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벌 배우는 업이 너무 두터워요. 너무나 많은 걸 시비를 하고 그 시비도 굽기 때문에 뭐든지 말하고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안 받아요. 자기 생각, 모든 선지식의 말을 자기 생각을 이해시키는 데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아는가? 모르거든요. 이 생각은 자기가 아는지 못한 정보가 없는 건 절대로 알지 못해. 아무래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닫으면은 머리로 생각으로 헤아려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늘 사람들의 생각의 속성이 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시비분별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망상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지 이 법에 자기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도 그게 다 끊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가지고 자신이 안다는 생각을 모두 버려야 비로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숭산이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자가 다 막히다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은산철벽처럼 딱 막히라는. 그래서 은산철벽을 밀듯이 모기가 무쇠소를 쫓듯이 얼마나 답답하냐가 꽉 막힌 거야. 그럴 때 아는 게 자기 알면 아무런 작동을 못하고 그렇게 막 밀었을 때 백직관도 지밀고 되거든. 백직관도 지밀고 그러니까 30m 되는 짠게에서 떨어지는 거거든. 30m가 만 7, 8층 높이 엄청 높아요.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죽잖아요. 누가 떨어져? 생각이 떨어져. 생각의 죽음이 바로 백척간도 지니고 옵니다. 그래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이 확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듣고 경전을 많이 읽어서 머리에 깨달음과 법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자신이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 마치 법을 알거나 이해하셨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는 된단 말이야. 안 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주 위험하며 핑계대기 참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머리로 이해한다는 무한 생각 때문에 공부도 잘 안 해요. 안다는 생각. 근데 이거는 지독한 망상입니다. 이것만큼 큰 망상입니다. 오히려 머리로 이해되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닙니다. 왜? 자기가 아는 것으로 깨달음이 오길 바라야 됩니다. 자기가 이해한 대로 깨달음이 오기 바라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고 있어요. 그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기대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으로 나는 안다고 위안을 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생각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고 그래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법에서도 얘기했지만 이해한다는 것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정보를 막 해랑해가지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새로운 것을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왜 그러냐면 평생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그런 식으로 조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조합하니까 마치 새로운 걸 안 것처럼 착각을 해요. 머리가 아주 나빠요. 지가 갖고 있는, 이렇게 우리 머리는 늘 수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조합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조합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그 경전을 보고 불교를 배우니까 이때까지 조합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을 만드니까 야, 이거 새로운 생각이야. 이래 착각을 합니다. 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다 어디에 있어요? 지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조합한 겁니다. 그래서 쏘면 안 됩니다. 지독한 망상입니다. 새로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아는 게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겁니다. 망상들입니다. 이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자기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께서 버리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죠. 이거 잘 안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인간의 생각은 정말로 잘 안 죽으려고 합니다. 이걸 버리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척강구진일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공연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산철벽을 밀듯이 무쇠수를 쫓듯이 하는 이유가 생각이 그렇게 버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경험하지 않는 건 절대로 생각에 내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새로운 것을 들었다도 그것 전부 다 사가져갖고 자기가 아는 정보로 재해석해버립니다. 각색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안 된다는 말이 얼마나 망상을 부르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나도 맨 처음에는 그런 머리로 이해된다 안 된다 하길래 처음에는 나도 이게까지 진짜 좀 머리 나는 거야 싶었더니 그런 사람이 더 안 돼요. 정말 오래 걸려요. 왜냐면 그거 자꾸 이해되고 있거든. 근데 또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도 사실은 생각이 이런 속성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법의 정보를 꽉 차있다는 이 자체가 법의 정보잖아요. 우리가 바로 법의 정보라. 그래서 아르마리로 지은 정보를 탁 쉬면은 이게 확 드러나요. 만약에 우리가 법이 아니면 생각이 아무래도 우리는 못 알아, 못 깨달아요. 생각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깨달음도 자기가 깨달은 정보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조합을 할 텐데 이 자체가 정보잖아요. 이 자체가 이대로 특별한 것도 없지만 그대로. 그래서 이 생각이 딱 쉴 때 이게 툭 들어버려요.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깨달으면 진짜 밖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깨달이 밖에 있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절대로. 생각의 속성이 있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래,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법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깨달아버리는 겁니다. 이 정말 아이러니하죠. 참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다. 저렇게 봐봐. 그래서 한 생각을 했습니다. 한 생각. 그래서 깨닫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자신이 법의 정보를 꽉 차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을까 수행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모르는 채로 듣고 있으면 됩니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듣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툭. 왜냐면 콩나물 비유 있잖아요. 콩나물 실에 물 보면 다 빠지지만 콩나물이 무릎 사이는 똑같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수수로 졸업했는데 중학교만 졸업하고 과정형편이 없어서 사회에 나간 사람하고 중학교 꼴찌로 졸업했지만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생각이. 그래도 근성근성 이렇게 공부해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생각이 확실히 지식이 없고 그러니까 고집을 딱 지고 나는 똑똑한데 하고 아무것도 안 배우는 사람보다 그냥 꾸준히 하면서 배우는 사람은 더 나아요.
그래서 나온 스님이 책을 이름을 건성건성 깨닫는 법이라고 지은 거잖아요. 자기가 쓰고 있는 책인데 제목이 건성건성 깨닫는 법입니다. 실제로 그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저기 한 30년 전에 봉암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봉암 겨울 지금처럼 이제 동암가 다 돼가니까 동암 살림살이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봉암사 밑에 이제 그 절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땡땡이 주인 사람이 나이가 좀 늙으스리하고 그 마을 밑에 사촌에 마늘 하나 두고 저녁 예물 땡 치고 팍 자고 아침에 딱 올라 땡 치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를 또 저렇게 막 복잡복잡 없으면 너무 마음이 신기해가지고 아무도 그걸 못 받는 거야. 이게 제대로 된 분이 아니겠죠. 그래서 살림살이 동안고 살림살이 하나 할게요. 그게 뭔데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할게요. 그거 괜찮겠다. 나도 이어도 끼어도 이렇게 눈 푸른 그 스님들이 알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안 된다. 할게요. 신랑이랑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제 그 방장 스님 동안도 이러고 저러서 그거 끼워줘라. 그래서 끼워줬는데 아침에 새벽에 시작 준비 톡 찍어서 일단 묵다 들거더라고. 안 나가면 계속 호박을 냈는데 막 졸기만 하고 땡강 뻥 이러고 이 중이 그래 가시오. 근데 이제 방장 스님이 이제 설법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 몇 주 얼마 정도 흘렀는데 어느 날 설법도 가는데 이 양반 설법도 그건 내가 알겠다는 된 거죠. 호박도 졸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짜증 스님이 웃기고 인직하고 있는데 방장에서 불러오고 이렇게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할머니 어디에 암자에 주지로 보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가 이 젊은 푸른 납자들이 분발해가지고 동안거대 끝났는데도 한 달 반을 피했다. 근데 그 사람이 되나? 건성건성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다거든. 그냥 이게 다예요. 오락장사 하는데. 그래서 대조 스님께서는 도마역도 요번에서 무념에서 대신 말하기를 무념이란 망상이 없는 것이 바른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바른 생각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아무 생각 없이 인연을 따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벌써 이미 좋고 나쁘고 갈아놨기 때문에 막 생각을 분리해야지 바른 생각이 착각가 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생각하지 모르고 원래는 법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게 바른 생각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두개하고 이 생각이 저도 됐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자꾸 시비분별하고 잣대를 갖고 살다 보니까 갓난아기 때 아무것도 모르던 무분별 상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받아들이게 안 돼요. 갓난아기 때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그 자기 애들은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맘마 따라하는 소리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터 내가 생각부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뭘 만들어? 이해라는 걸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이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 중에 가장 착하고 순한 겁니다. 그게 이해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상이 만들어내는 가장 착한 모습이 이제 이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아상 자체가 늘 자신의 생각을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를 하더라도 아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한계 때문에 이해의 착함은 자신이 인정될 때만 용납되는 위선입니다. 이해는요,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겁니다. 믿을 때 이해가 생기지, 이해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이해를 넘는 진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라, 믿으라. 그래서 믿으라. 그래서 우리 생각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근본이기 때문에, 그 법이라는 정보 자체이기 때문에, 이 한 생각, 아르마리 거치 그냥 믿기만 하면은 자신의 내재된 그 불순, 불법, 불이라는 의식, 식이 확 튀어나오면서 자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이해가 되지만, 아까 말한 이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이해해도 자기한테 정보로서는 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잖아요. 아무리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이해는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는 아주 세간법으로 말하면 가장 낮은 안 됩니다.
세관법에서 최고법이지만 이 출세관법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상태예요. 법도 안 돼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선사들이 보면 인연 따라 달아가지고 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을 어기는 덕없는 자들이 바로 이제 시비분별, 불이법의 그 시비분별 없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아니고 자신을 웃음에 두는 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는 덕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비록 이 사실을 몰라가 세간적 생각과 가치를 따라고 있지만 자신의 주장이 약하고 모름을 잘 인정하고 스승이나 선지식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래도 깨달은 종자가 살아있어가지고 언젠간 깨달을 수 있지만 깨달음을 감춰 세간적으로 머리 좋아가 똑똑해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남들까지도 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망령되이 반경을 부족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라. 그렇게 이 말을 상 밖에만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 물어보면 됩니다. 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12법을 바라는가? 믿는 사람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만약에 스스로의 마음에 시비와 분별과 세간의 가치를 숭상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모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사가 이르기를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면 좀 가깝다 하겠다라고. 그리고 도를 같이 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하여 비밀한 뜻을 알게 하노라. 비밀한 뜻이라는 게 없고 아주 쉬운 뜻입니다. 그냥 이게 살아가는 게 비밀한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걸 구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렵죠, 이게. 너무 어렵죠. 평생 동안 그 필터로 세상을 봐왔으니까 실세상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죠. 그래서 비밀한 뜻입니다. 이대로입니다. 드라이브 잘 나오고 숨은 뜻없이 그대로 내가 이게 흔드는 이게 봐라. 이게 숨은 뜻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뭐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다 합니다. 그래서 따로 밝힐 것이 없는 그대로가 바로 법이기 때문에 아 이게 그냥 법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사람 자꾸 알려고 해서 알려고 해서는 이제 알려고 애를 쓰는 게 뭡니까? 이미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다.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이게 비밀의 뜻이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 내가 늘 말했지 이해가 늘 그리지 않는 삶에서는 그냥 살아가잖아요. 이게 쉽잖아요. 이게 비밀의 뜻인데 늘 뭔가가 이게 진지하고 뭔가 해야지 된다고 우리 끊임없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 진지하게 탁 있어 이게 이제 무식이 돼요. 삼매고. 그냥 이게 사는 삼매가 아니야. 근데 이게 사는 삼매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바로 마도스님이 말씀하신 평상심지도라고 하는 평상심인데 그게 뭔데? 이미 머릿속에 시비가 꽉 차있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시비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비밀의 뜻이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한 생각 쉬고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다른 세상입니다. 실제로. 물론 세상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그 모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만 달라졌을 뿐인데 그 다른 시각으로 보는 세상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세상과 너무나 다른 변화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름답다 하니 또 아름다운 생각 조심하세요. 그건 상이니까. 그것도 아니니까. 세상은 실제로 세상은 원래부터 안 나왔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사람이 한 생각 써놨다 남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생긴 거지. 그렇게 자신의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그 놈이 이제 우리 눈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비밀의 뜻이라 합니다. 이 비밀의 뜻을 지닌 다른 세상은 아르마리가 많고 자신의 안이 소중하고 바라는 게 많은 사람은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합니다. 이거 다 꺼내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지 말고 알아들을 사람들은 그러면 저 사람 인연 없는 중생은 버려버리라. 버려서 버리는데 저거 알아들어서 나가요. 가지는. 그럼 알아듣는다는 게 뭐고 늘 말없이 생각으로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인연 따라 때가 되면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앉고 먹고 한 일상생활 모든 것을 그냥 한
이것이 알아듣는 것. 그리고 자신이 법이고 일체가 화목을 늘 견내는 것이 알아듣는 것. 오늘 강의 말씀